안녕하세요. 영신교회 이민규 목사입니다. 4월 24일 금요일 큐티 본문 말씀은 에스겔 4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으로 큐티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혀 이스라엘의 매우 높은 산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빛이 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새로운 성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에스겔이 보게 되는 내용들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선포하도록 명령합니다. 그 내용들이 에스겔 40장에서부터 이어집니다.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에스겔이 새로운 성전의 환상을 본 때, 시기에 대한 언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지 25년이 지난 해입니다. 이는 희년의 딱 절반인 기간으로 희년의 회복을 상징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날짜,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첫 번째 날짜를 보충 설명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첫째 달 10째 날입니다. 이스라엘의 달력을 기준으로 보면 첫째 달 10째 날은 제7월 10일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이지요. 희년에 해당하는 해에는 이 대속죄일에 희년을 알리는 나팔이 불려졌습니다. 1절에 언급하는 두 날은 모두 희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짜에 에스겔에게 새로운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분명한 약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안식일, 안식년, 희년제도 등이 있습니다. 모두 안식과 회복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희년은 7년이 7번 지난 다음 해에 지켜졌습니다.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지요. 희년이 되면 종으로 잡혔던 자들이 해방됩니다. 저당으로 잡혔던 땅들이 풀려납니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그야말로 회복의 해입니다. 본문 1절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년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나라를 잃고 땅을 잃어 포로로 잡혀간 상황이지만 다시 이전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잃지 말고 해방의 때를 간절히 고대하라, 이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중심이었던 성전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것은 새로운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앞서 34장에서 37장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며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의 영장선에서 에스겔에게 새로운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성전의 회복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디에서 출발하는지, 구체적으로 무엇에 기초하는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다름 아닌 예배에 있었습니다.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예배에 대해 많은 고민과 연구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의 형식과 방법이 급변하는 상황을 맞이했지만
우리가 더 깊이 고민하고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와 마음가짐이지요. 그 어떤 예배의 형식과 방법이 대안으로 주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배에 실패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에스겔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해야 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만을 전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에스겔의 상황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성막의 모형을 보고 그 모형 그대로 성막을 지어야 했던 상황과 유사합니다. 출애굽 이후 성막을 건설했던 광야 시대, 즉 이스라엘의 시작이 바벨론 포로 이후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새로운 출애굽, 출바벨론을 기대하게 됩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였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 역시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하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새로운 한 목자를 세워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포로에서 돌아와 원래 땅으로 돌아갈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새롭고 영원한 성전을 세우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모든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며 그 역사는 이미 포로의 중간 지점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희년의 때와 이스라엘의 높은 산이라는 장소, 에스겔이 환상을 본 때와 장소는 하나님의 회복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사실이고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의미이지요.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면 밝은 출구를 맞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의 끝에는 회복과 구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포로기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하나님은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진행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회복과 구원의 약속을 굳게 믿고 성도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이 시간 묵상하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회복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그 역사와 약속이 우리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시작이 있기에 더욱더 신뢰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낼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약속을 굳게 붙잡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신 후에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